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만한 역량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육이 균형을 이루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대할 줄 알고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수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성화는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완성된 인격, 완성된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아야 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반성해야 되고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그 잘못, 그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죠. 보통 이제 이 여성들은 군대를 다 우리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군대 딱 들어가자마자 총 주면서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처음 입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 드는 것, 분해 소지하는 것, 그 다음에 제식하는 것, 총 쏘는 것, 총기 소지하는 것, 총 쏘고 난 다음에 어떨 때 훈련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움직일 때 작은 팀, 큰 부대, 좀 더 큰 부대 움직이는 것, 이거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인의 모습을 갖추면 훈련병이었다가 2등병 딱 붙여주면서 보내요. 2등병으로 들어가서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후견인 병사를 세워서 돕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군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어쩌면 이 모습을 조금 닮아 있어야 돼요. 훈련, 끊임없이 훈련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뭔가 다른 걸로 훈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이런 데도 말씀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훈련시켰는데 30년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걸 진행하고 주도했던 그 담임 목사가 딱 하는 얘기가 30년 우리 사역은 실패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성하는데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말씀 중심의 훈련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아무튼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는 것 보면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분열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파당 나눠졌죠. 음행의 문제 있었죠. 우상 제물의 문제 있었죠. 여성들의 파워가 너무 셌죠. 은사 문제도 있었죠. 결혼의 문제도 있었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언급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틈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분열이라는 단어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바로 그런 뜻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화가 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나눠져 갖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파당이 생기면 양보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유명하고 위대한 스승이 있으면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파, 이 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인데 세상 문화처럼 바울 사도가 와서 교회를 세웠어? 바울 선생을 따라야지. 아니야, 예루살렘에 원래 이 바울 사도보다 더 유명한 지도자가 베드로래. 베드로를 따라야지. 아니야, 우리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아볼로잖아. 아볼로를 따라야지.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잖아. 예수님 따라야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 파당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있던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오열 이렇게 분열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쉽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앞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들이 왜 생겼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세상 문화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게 조금씩 자라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라고요? 아니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만찬과 관련된 거거든요. 성만찬,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식사를 하는 데에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때 이것이 오늘날 성만찬이거든요. 성찬 예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학습 세례, 그 다음에 입교식이 같이 있고 성찬식이 같이 있으니까 성례전, 여기서 이제 성찬 예식,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적인 의미는요, 주의 만찬입니다. 만찬이라고 할 때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을 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눌 때 저녁에 먹는 이 식사를 바로 만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만찬 얘기를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글쎄요,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건데요?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것은 오늘날 약식으로 변형이 돼서 그런 거고요. 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 모습을 보게 되면 성만찬 하게 되면 바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월절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고기, 쓴나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 다음에 포도주 내지는 포도즙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만찬, 그대로 만찬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배부르게 먹는 식사가 바로 만찬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고린도 전서 11장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도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포도주도 많이 준비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부유한 사람들의 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할 때 오늘날 이 단순한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찬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없을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마음 상해서 주의 만찬 자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해야 되는 자리에서 서로 속이 상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어떤 사람은 갖다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안 먹으니까 가져왔던 이 포도주를 몽땅 먹고 취해 있고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성만찬에 이게 문제가 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유 쟤네들은 먹으려고 모였어.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실 집이 없고 먹을 집이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추태를 부리고 있냐? 하나님의 계신 교회를 무시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냐? 주의 성만찬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가 되어버렸냐. 너희들의 모든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 책망받을 만한 행동이다. 성만찬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육의 내용 첫 번째가 이 성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식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유월절 만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이지요. 밤에 식사하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 저녁 식사 때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를 할 때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걸 언급을 하고 있죠.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선생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만찬,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 찢기는 고통당했던 이 고난을 기억하도록 해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린 이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 이 식사는 경건하고 거룩한 식사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당하시면서 온몸이 덕지덕지 찢기셨던 그 고난, 그 희생, 헌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신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로 경건하게 참여해야 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는 식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몽땅 먹고 취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식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 식사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 식사는 잘못되었고 원래 이 식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로는요. 이 성만찬은 참여하는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불손하게, 볼품이 없게, 아무런 의미 없게 그냥 의식적으로, 성만찬은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성만찬 진행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성만찬에 참여할 만한 모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부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고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모든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가?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계속 그 죄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만찬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참여하지 않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는 날이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참여해버렸단 말이죠. 성만찬은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껏해야 마음껏 식사하고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식사하는 자리,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세례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밖으로 끌어내서 죄가 몽땅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주님의 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참여하면서 믿음도 없이 그저 식사하고 술 마시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요, 성찬 예식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까지 바른 믿음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충 참여하고 그저 즐기다가 믿음이 없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고 이 식사를 통해서도 믿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의 의미를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른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저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바르게 알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단순히 먹는 모임으로 전락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너무 막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 사도가 전에 듣기도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교회 와가지고 의미도 모른 채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권하면서 뭐 이렇게 시장터처럼 만들어버리지 말고 차라리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라. 성찬은 그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허겁지겁 먹거나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단순히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만찬 식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술 취해갖고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광경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들 논다. 쟤네들은 먹으려고 모였구나. 이렇게 그저 먹는 모임으로 전락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겁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저 먹는 모임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분별해서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제 박해 시절에 보게 되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와 더불어서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면서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제 그때 순교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막 흩어져요. 흩어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의 만찬은 늘 성만찬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만찬을 진행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이렇게 나누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볼 거 아니에요. 밖에서 들으면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서 살 먹고 피 먹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또 핍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때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저 먹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은 먹으려고 교회에 모였구나. 이 잘 먹는 모임으로 전락되어 버린 성만찬.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꽤 속이 상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거 외에도 바로잡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혹시 가게 되면 여러분을 더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 11장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잡을 모습이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 성만찬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만찬도. 그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으로 전락돼가지고 그저 거기만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데요. 잘못됐습니다. 본인을 살펴야 돼요.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만찬은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성만찬 참여하면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생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날은 또 결혼기념일일 수 있겠죠? 어떤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 그죠? 네. 생일날 같이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또 태어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예. 저희 꼬맹이도 태어났을 때 제가 예,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 탯줄을 잘랐던 기억이 생일 때마다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기념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일이 결혼기념일인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데 결혼기념일 될 때마다 그때 눈이 정말 많이 왔어. 얘기하면서 결혼식 이런저런 얘기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죠? 중요한 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러니까 성만찬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몸이 찢기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지.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지. 라고 기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저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아니요. 그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바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이 확산되고 있는 이 추세에 교회가 그런 일에 또 휘말려들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될 테니까 가뜩이나 지금 전도의 문이 꽉 막혀버렸거든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조차 이 교회를 떠난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참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물론 부활은 당연한 거고 주님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헌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주님은 온전히 그 몸을 피까지 싹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헌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헌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연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령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만찬 참여하실 때마다 바른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